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녁 맛있게 잡수셨죠? 중부연에는 제 고향입니다. 제가 부천이 고향이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목회를 나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쭉 자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늘 저의 고향 땅 같고 가장 가깝게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연애입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저를 가장 많이 임원분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중부연회 행사에 참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껴서 도대체 저 얼굴 마스크 뒤에 표정들이 뭘까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면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한 2년 동안 교인들을 못 만나고 유튜브나 TV를 통해서만 설교를 전하고 만나니까 저도 참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집회가 열릴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니까 역시 우리 감리교가 참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오신 분들 정말 힐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선교사님도 오늘 찬양을 많이 은혜롭게 해주셨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청년도 찬양 은혜롭게 해줬는데, 이 집회 때 사실은 말씀보다는 찬양 한 곡이 주는 은혜가 참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만나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많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창조하시는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분주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들도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있었지만 원치 않는 이 코로나를 만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질 수 있는,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돈, 문명, 과학, 이성 이런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바이러스 앞에 우린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더 새롭게 아름답게 또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얼마 전에 생각의 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난폭 운전을 하면서 내 앞에 확 끼어들어서 내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니까 경적을 막 울리면서 삿대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운전 그렇게 하냐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당한 만큼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누가 확 끼어들었는데 놀라긴 했지만 잠시는 내가 흥분은 됐지만 그래도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고 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처럼 화를 내는 사람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확 내 앞에 끼어들어서 내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놀라긴 했지만 생각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굉장히 급박한 일이 있나 보다, 저렇게 운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임종을 맞으러 가야 된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정말 급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 라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복수를 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숨막혀하고 너무 못 견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 기간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축복의 시온의 대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징검다리, 파도, 또 때로는 끊긴 길 앞에서 당황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세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그걸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가, 가정이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한쪽은 그걸 묵묵히 잘 이겨내는가 하면 한쪽은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은 입시 전쟁하는 거예요. 20대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들은 취업 전쟁하고요. 요즘 30대 젊은이들은 무슨 코인, 주식 이런 거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요즘 40대들은 부동산 전쟁합니다. 50대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태 전쟁합니다. 60대가 되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지 노후와 전쟁하고요. 70대 이상의 어른들이 되면 건강과 전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 교통전쟁, 출근전쟁, 뭐든지 다 전쟁을 붙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를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낭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기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시고 이렇게 오늘 찬양 부르면서 그 찬양 한 곡으로 일어나시고 말씀 부르면 말씀이 나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는 사람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잘 싸워서 이기느냐? 평생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도전을 받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도대체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요,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반도 광야 지대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예요. 한 길이가 4km 정도 되는 곳에 열대 나무들이 한 2만 그루 정도가 있고 10개의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내산 반도에서는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고 휴식이 있는, 살기 좋은 가장 물이 많은 곳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습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종종 이 르비딤을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고 여기저기 얼마나 민원이 많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소리, 동물들 소리, 애들 소리, 모세한테 툭하면 이거 해달라,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힘들다, 해결해달라,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달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나오니까 가자 그래서 얼르고 달래가지고 지금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그루 이상의 대추 야자나무 같은 게 있고 10개의 큰 샘이 있고 4km 정도 쭉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가 얼마 동안 거기서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 말만 믿고 지금 힘들고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모세가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참자 해가지고 모세 말만 믿고 불만이 많지만 따라와서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분명히 르비딤에 가면 많은 물이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냐?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우리와 반대입니다. 보통 11월, 12월 요쯤 되는 우리 지금 집회하는 요쯤 되는 이스라엘 그 광야는 그때 비가 많이 오는 우기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도착한 이때는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샘이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닥이 보일 만큼 이제 샘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을 때 하필이면 도착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서로 마시겠다고 그 물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기저기서 주먹다짐을 하고 험한 욕설이 오고 가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요.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힘들고 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과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처음에는 모세를 보고서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 충분히 먹을 물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나오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거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 맞냐? 이러고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말, 넘으면 안 되는 선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실컷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르비딤에서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 맞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옆에서 그들의 울음소리, 고통소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외롭고 고단한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마치 철없는 자식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춘기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내 친엄마 맞냐,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 맞냐, 이렇게 어긋장 놓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이 백성들이 너무 괴롭혀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삐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해가면서 불신자들이나 저 애국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한쪽에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 자, 하나님이 드디어 없는 물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위대한 목회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은,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신앙의 최고의 자리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모세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고 데모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불만이 있는데 몇몇 교인들이 저 뒤에서 금식하면서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보고 도대체 이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삭대질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말을 일삼는 이 죄인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긍휼함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조금 아까 찬송 불렀던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난 그럴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 조건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되고 내가 무슨 능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조건을 제시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내가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다른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 큰 은혜예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목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굉장히 나라를 구할 만큼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이 제 목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 다니면서 혼자 목사가 되고 그저 개척교회 가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에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어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이리 와. 그 장로들과 함께 와. 그리고 네가 든 그 지팡이로 이 바위를 내려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 광경 앞에 백성들이 감격하고 그 물을 시원 마시면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만세를 부르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첫 번째 사건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크나큰 영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이 없었는데 갈증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서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성경은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해요. 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느냐? 7절을 보세요.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음이더라. 자, 겉으로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구름 기둥을 주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늘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어쩌자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그들이 멀어졌을까요? 그들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르비딤에 오기 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가지고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마라에서 했던 것처럼 네가 그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주면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맞서서 모세가 이적을 보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지려 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만 해도 그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적을 베풀 때는 감사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국의 군사들이 거기 다 빠져드는 모습을 눈앞으로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도 그들은 감사했었어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이런 기적이 날마다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일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여전히 만나가 내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너무 놀라워하고 감격하던 그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의 감사, 처음의 기쁨, 처음의 그 놀라움, 처음의 찬양, 이런 게 어느 날 당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나도 당연히 내리는 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당연히 있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은 없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상태를 영적인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에게 이 말씀이 찔렸는지 몰라요. 야,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방언했을 때, 내가 막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어쩔 줄 몰랐던 제 옛날의 그 어릴 적의 기억이 또.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목회라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감격도 없고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내가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내가 무슨 축복을 받고 있어라고 자기가 받고 있는 축복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 찔러도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처음에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누가 아무리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귀한 찬송을 불러도 그냥 덤덤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될 때, 그때 결심했던, 그때 그 내 마음속에 감사했던 그런 마음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뎌지고 예배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교인들이 한 달, 두 달 예배당을 못 나오니까 교회 마당 밟고 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니까 그냥 그 교회 앞마당에 와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그 교회 마당에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교인들이 제 눈에도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막 교인들이 어쩌다가 잠깐 교회 한번 오게 되면 예배당이 다 눈물이었어요. 작년까지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기 훨씬 편한 거예요. 예배당에 못 가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교인들이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걸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다른 은사, 다른 은혜, 또 다른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가 이거라는 것만 깨달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만 유지하고만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은혜의 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가운데 힘든 일로 고통의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에게 지난 1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무 문제 없이 어제와 오늘 집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미국만 해도 알래스카 땅의 인구가 한 70만이 넘는데 그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알래스카 인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게 그 주 하나가 사라질 만큼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않느냐. 어떤 누가 와서 어떤 걸 해도 우리는 신앙의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이건 당연한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손을 잡고 빠져나오십시오. 거기만 빠져나오면, 그 영적인 매너리즘의 수렁에서 우리가 빠져만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 될 거고,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행복해질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춤추며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새로운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다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니까 눈앞에 물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마시기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마르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들 뒤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사막 광야에서 도적질을 하는, 약탈을 하는 아주 사나운 전문적인 싸움꾼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 그런데 이 아말렉 부족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다가 지금 르비딤에서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도적질하고 남을 죽이고 싸움하고 전쟁하면서 형성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멀떨결에 나와가지고 오합지졸입니다. 군대도 없고요, 싸울 줄도 모르고요, 무기도 없고요, 뭔가 조직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왕초보와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게 하셨을까? 왜 바로 물도 주시고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셔놓고 왜 이 시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위기를 맞게 하신 겁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급한 건 먹는 문제예요. 다급한 문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마른 거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급한 문제 해결하고 목마른 문제 해결하고 먹는 문제 해결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급한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부터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흔히들 먹고 살만하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손에 졌는데 내 삶은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결과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잡느라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손에 쥐었는데 내가 원하는 이건 내가 갖게 되었는데 대신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결국 내 인생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어디 놀이동산에 가서 막 폭죽 터지고 놀이시설 이런 거 보면서 정신 나가가지고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미아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이거 급한 거부터 하느라고 그것 쫓아가다 보니 정작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은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미아가 되는 신세. 그게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먹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죽게 생겼잖아요. 더 큰 문제를 만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모세는 자기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부하 여호수아를 부르니 너의 자녀들, 너의 아내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남자들이 나가서 목숨을 다해 싸워라. 그래서 무기도 없는,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군인들도 아닌 백성들을 데리고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저 아말렉을 맞이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꼭 해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이상하죠? 손들고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노부에, 그 노인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빈손의 기도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뭔가를 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빈손의 기도예요. 뭐 이 손에 자신만만한
그렇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는 빈손의 기도예요. 빈손. 하나님, 우린 싸울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칼과 창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 유창하고 논리적연하고 뭔가 자신만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늙은 노인이 눈물로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부흥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흥시킬 때 교회 가서 다 빈손을 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애기들 없고 그 천막교회 가가지고 옛날 브로커 같은 거 가지고 교회 질 때 다 우리 빈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러고 울부짖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빈손의 기도가 회복되면 됩니다. 우리 중구연의 귀한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빈손의 기도. 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모세는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못 찌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잠시 내렸는데 웬걸요, 기도가 멈추니까 적군들한테 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몇 번을 긴가민가 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걸 알았어요. 아, 기도해야 이기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갖다 앉히고 양옆에서 손을 지켜 세웠어요.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여곡절 속의 전쟁을 이겼어요. 모세가 기즌맥진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리고 자기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 전쟁에서 이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이 동원돼도 예측이 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측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맞습니다. 또 그 모세가 기도하도록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빠지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옆에서 그 기도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 말고 우리가 정말 그것만 알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거 말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12절 13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모세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된 게 아니라 저 밑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숨어 있거나 넋놓고 있고 그냥 대충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모세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맹놓고 있지 않았어요. 뭘 해요? 기도하는 줄 알고 있지만,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소리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뭘 해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이 구절을 우리 보고 놓치지 말아요. 아, 당연한 거지요 라고 말하는 이 평범한 이 구절 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야 해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는 것,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한 이후에 더 잘해야 돼요. 나는 기도했으니, 나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 다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군. 나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때까지 그 결과를 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볼 거야.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만큼 움직여라. 뭐 하라고요? 기도의 분량과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움직이는 분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오해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했으니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저 밑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사자도 있고 부상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만큼 밑에서 열심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 전쟁에 열심히 싸우는 걸 원하셔요. 이게 분량이 같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많으면,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이 삶의 노력이 덜 해도 된다라고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은 여기서 생겨요. 너무 순진하세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아말렉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자녀들 그렇게 잘 살라고 결혼시켰더니 자녀들이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아말렉을 만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영적인 교회의 아말렉을 만나는 성도들. 지금 우리 곁에 인생의 아말렉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손들고 기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기도가 먼저여야 돼요. 그러나 기도한 만큼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설득하고, 이 분량이 같아야 돼요. 철도가 한쪽만 있는 철도는 없어요. 양쪽이 균형을 이룰 때 기차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만 해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도한 만큼 움직여라. 할렐루야. 아말렉 여러분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만나요. 위로받으세요. 아니, 김학중 목사도 만나는 아말렉. 제가 만나는 세상에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 다 인생에 아말렉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적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전쟁하려는데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방법은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세요. 그때 넉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으로 몇 배로 더 열심히 일하고 몇 배로 더 열심히 움직이고 그때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남들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말렉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을 만나지 않는 우리가 무릎을 안 꿇어요. 솔직히 모세가 아말렉의 전쟁이 없었으면 산 위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빈손에 기도했을까요? 거기 르비딤에 물이 많고 뭐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착착착 됐으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땀이 나도록 막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말렉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원하지 않는 환난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끝내는 내가 이겼다. 우리 가정이 이겼다. 우리 교회가 승리했다. 이 여호와 니시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부를게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눈을 감아보세요. 혹시 오늘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내 인생에 아말렉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그 전쟁에서 지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영적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를 놓쳤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내가 까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만큼 땀 흘리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노력해서 병마도 가난도 질병도 물질도 영적인 싸움도 이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자 오늘 귀한 날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 속에 일어나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니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불렀으니 뛰어가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